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전쟁 통고와 같은 세상 사회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아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 두 분 모시고 간증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풍성한 삶의 기초, 풍삼초 과정을 마친 우리 1기 반장이었던 강희정 집사님, 또 2기 반장이었던 우리 이은미 집사님 두 분 나오셔서 잠깐 짧은 간증을 해주실 때 큰 도전과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떨리는 자리인데요, 우리 박수 격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교구 천안 12지역 강희정 집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날 부목사님으로부터 풍삼소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언제나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고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부족한 제가 20-30명의 성도님들 앞에서도 떨리고 힘든데 어떻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떨리지 않고 무슨 간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저 전 못합니다라는 말만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부목사님의 설득으로 준비할게요 하고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쭈었을 때 제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싶었던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담임 목사님의 깊이 있는 강의를 사모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아서 과제가 많고 질문이 어렵다는 이야기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을 하는 제게는 저녁 시간의 강의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동안 망설였기만 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에 이번이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언제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어 신청했지만 더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건 반장을 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또한 반장을 맡고 나서 그저 조용히 출석만 하며 은혜 받고 싶었던 저의 작은 마음과 달리 주님은 저를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득 안고 있던 제게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본적인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저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제 엉뚱한 대답에도 담임 목사님께서는 배움의 과정이라며 따뜻하게 다독여 주셨고 제 안에 풀리지 않던 신앙의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다짐을 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삶으로 초대는 메마른 제 심령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참으로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평소 얼굴만 뵙고 지나쳤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신앙의 상태도 점검하며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삼초 1기 동역자님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열린다면 시간을 내어 꼭 다시 한번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풍성한 삶으로 초대 꼭 한번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그곳에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만나보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1구역 이은미 집사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이름처럼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2기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기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늦기 전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감사하게도 2기 모임이 바로 열려 주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기 모임에는 22명의 근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함께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낮 10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지는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한번 저의 신앙을 깊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십 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의무감과 습관으로만 남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삶의 중심에는 주님보다는 제 자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했었지만 삶의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염려하고 좌절하는 제 자신을 보며 깊은 반성과 회의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와 조별 나눔은 그런 저에게 새로운 기쁨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먹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지체들과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누며 참 좋은 분들이 내 곁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기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하고 공부가 끝난 후에는 조별로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며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2기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2기 가족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귀한 간증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짧은 과정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보였는데 말씀을 공부하며 제 삶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제 자리에 친히 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말씀의 깊이를 제대로 몰랐던 저에게 이번 공부는 제 안에 있던 교만과 편견을 허물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등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가르침을 주신 담임 목사님과 최정용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앞으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매 순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두 분 많이 떨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또한 잘 써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간증 잘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세우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어느 과정을 거치면 사람은 바뀝니다. 물만 필터링 되는 것이 아니라 정수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삶의 과정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극적인 내가 죽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경험이 있다면 이 사람은 더 큰 삶의 도전을 받게 되겠지요. 지난 주간의 신문에 한 몽골 1학년에 막 입학한 여대생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름은 앵흐진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 손상을 입었고 한쪽 다리까지 절단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새 삶을 얻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9월에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교통사고로 당했는데 큰
사고여서 뭐 위, 폐, 췌장, 비장, 압착이 있었고 뇌출혈, 골반, 대퇴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 4차례나 큰 수술을 받았어도 차도가 없었고 나중에는 폐혈증까지 와서 무릎 위까지, 한쪽 다리 무릎 위까지 잘라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몽골에서 안 되니까 중국에서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 19살 된 이 친구가 인생을 포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한국을 오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올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열린 채 입국했다. 치료가 안 된 것입니다. 이 복막이 다 허물어져서 배가 열린 채 한국에 들어왔고 분당의 모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참 우리 의료진들이 대단합니다. 손상된 장기를 복원하고 또 식사하면은 배변할 수 있는 모든 이 구조들, 기관들을 다 복원하고 그래서 이 치료를 잘 마무리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재활을 받고 있는데 퇴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식사하고 한 걸음씩 걷게 돼 새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새 삶을 사는 기분. K의료로 새 삶을 살게 된 우리 자매이죠. 이 자매의 삶의 꿈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내가 수술받은 이 병원에서 의학 연수도 받고 싶고 펠로우 과정도 받고 싶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자 모든 것이 감사하고 새롭게 내 삶을 또 살고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사람은 이렇게 큰 어떤 삶을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30년 남았든 10년 남았든 1년 남았든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좀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삶에 큰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우상을 만들고 파는 그런 어떤 삶이었다가 주님 만남과 동시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까지 나아갔죠.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 시험을 당했고 실패했고 넘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찼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99세 때 나타났습니다. 99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도 1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천지죠. 우리 어른들이 종종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10년만 젊었더라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 나이와 연세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99세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자식을 준다라고 해도 이제는 이 약속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참 희미해진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 전능을 뜻하는 샤다이.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게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셨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을 열어버리십니다. 그 모든 시스템을 열어버리셔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어떤 패턴이나 여러분들의 삶의 한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규정짓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열어버리실 수 있다. 주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님 저는 불임인데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임신시키십니다. 주님 제가 있는 이곳 제 땅이 하나도 없는데요, 불모지인데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번영의 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약속만 하셨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분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는 아브라함이 기억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을 재차 강조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1절 하반절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자, 두 가지 뭐 하라고요? 행하라. 또 하나는 뭐요? 완전하라.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행할 것을 요구하셨고 하나님은 완전해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문맥상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할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럼 완전하라라는 말씀 전에 행하라. 행하라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하기 원하셨다고요?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걸을 때 부담스러운 분이 계시죠? 그렇지만 함께 걷는 것,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걷기만 해도 큰 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걷는다의 의미죠. 하나님을 걷는다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청종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걷는다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걸었던 인물들로는 창세기 5장에 에녹이 있었고 6장에 노아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인,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냥 뭔가 하나님 나를 감사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고 주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세움을 받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행하는 삶이죠. 또 하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완전하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해서, 타밈은 뭐냐면 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썼던,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 전박이 드릴 수 있습니까? 상한 것 드릴 수 있습니까? 흠도 없는 것, 타밈,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완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쭉 시킬 때, 지난번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쭉 시킬 때 남자 성도님들과 함께 했었어요. 근데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주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왜 이게 일보보다 답이 적으세요? 동의하시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죄가 끊어진다. 근데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얼굴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 공부가 마쳤을 때 저하고 둘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조금 불편해하면서 질문하는데 뭐냐면, 목사님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살이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는가? 근데 제가 뭘 가르쳤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끊어진다. 그렇게 가르쳤었죠. 근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직장생활 해보세요. 사회생활 해보세요. 영업을 뛰어보세요. 뭘 한 건수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접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업체들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의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전쟁이 치열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라고 해서 제가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저보다 나이도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튼 좀 부드럽게 쭉 계속 대화를 했던 그때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 가족이 만약에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정성껏 또 잘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저도 좀 불편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죄 안 짓는가, 사회생활에 죄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제가 뭐 명쾌하게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마쳤는데, 이제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다시 제가 그분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하게 됐을 때 이걸 좀 예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가 끊어진다라는 이 가르침, 어떻게 죄 안 짓습니까? 아, 집사님 그러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신부와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신부 앞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여, 미래의 나의 아내여,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만 나는 외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지만 나는 여전히 바람을 안 피울 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라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나와 결혼해주는 배우자를 향하여 나는 외도할 거야, 나는 외도 안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연합 하나됨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말씀 완전하라, 온전하라, 흠 없어야 한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흠 없는 삶이 가능한 거죠.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죠? 어떻게 흠 없는 삶을 살 수 있죠? 힌트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이 말은 단지 하나님에 계시고 내가 앞에 서 있어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앞에라는 이 전치사는 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라는 뜻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행하고 완전하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완전할 수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말씀 보시면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주신다고요? 능력 줄 수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런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약속을 주셨고,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요구를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지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이 약속을 간절하게 절실하게 받기를 바라셨지, 시간과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 약속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약속 아니만해? 내가 벌써 나이가 99세가 됐네? 아이 그래도 13년 전에 이스마엘 얻었잖아. 그냥 이스마엘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하나님 능력이 있지. 근데 내 삶은 그렇게 그 큰 역사를 내가 못 보겠네. 하나님의 뜻 완전하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약속하셔도 뭐 안 이루어지는데 뭐 나한테 별 의미가 없지 뭐 정도로 치부하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삶을 금하셨습니다. 가짜 행복,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 정도로 만족하는 가짜 행복,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삶, 그분의 뜻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전한 삶이 아니야. 흠이 있는 삶이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면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가짜 행복, 신앙생활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셨어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예요. 그까지 못해요.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흠 있다. 완전하지 못하다.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절실하게 주님만 찾고 갈망하고 살아가도록 그에게 두 가지 요구, 행하라,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이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의 자세가 태도가 어때요?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죠. 엎드렸다. 여기서 엎드리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내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얼굴을 땅에 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을 거고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배는 절대로 영화를, TV를 보는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향연이 되어 올라가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차원에서 엎드림. 또 왜 엎드렸는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은혜가 너무 컸어요. 지금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늘 실패했어요. 늘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꾸중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재차 말씀하시죠. 엘샤다이.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또 다시 말씀하세요. 그를 다시금 세워가세요. 약속하세요. 이게 어찌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4절 보시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이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5절 끝에 또 나오죠.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의 지위를 높여주십니다. 그의 지위를 높여주시면서 그 증거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에서 뭐가 되지요? 아브람의 뜻은 높임 받는 아버지라는 뜻에서 그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아브라함, 많은 자들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들들만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분을 믿고 영적인 후손이 될 이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 그 지위에 아브라함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에, 또 종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를 때에 늘 들었겠죠.
많은 이들의, 많은 자들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계속 듣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서 내가 이제 누가 되었는가, 이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6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고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끝으로 7절, 8절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7절 시작도 내가, 8절 시작도 내가. 이 약속은 누가 주도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이 약속을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복을 어디까지 흘려보내 주실까요?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언약은 한시적인 언약요? 임시의 언약요? 아니요,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이 아니라 그 계보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이들,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들이 된 이들, 우리까지도 다 포함된 약속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시고 8절 말씀에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라고 함으로 인하여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죠? 결국 여호수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요. 이 약속까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이 약속은 이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라고요? 99세.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언제 주셨죠? 100세. 그럼 이제 약속 이루기까지 몇 년 남았어요? 1년. 아브라함 그걸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제 너 내년이면 이 약속이 시작된다 하시며 오늘 본문을 마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늘 자기소개를 하세요. 오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리 약해도, 나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의 실상을 이해하십니다. 내가 포기했어도, 체념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 약속 맺을 때 우리는 없었지만 하나님 이후에 우리까지도 이 약속이 유효하게 하시면서 예수 만나게 하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예수 앞에서 행하게 하셨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예배드리며 엎드리면서 감사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감사, 찬양, 내일이 뭐가 두려운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 엎드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기색이 어두워서 힘이 쫙 빠져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일까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큰일 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혹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자기소개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또 물으시네. 여러분 좀 외우시라고, 각인되시라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두려워 떨지 말자. 하나님을 나의 사고와 생각 속에서 가둬놓지 말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체계를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게 있죠. 자기소개했지만 이걸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두 가지 명하셨죠.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행하라.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완전하라. 하나님이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삶은
함께 걷는 삶이었습니다. 함께 보조를 마치고 함께 걷는 삶. 대화가 주고받으려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함, 또 완전함, 흠 없음, 거룩함. 혹시 가짜를 붙들고 행복에 차 있는 삶을 동경하지 않으세요? 혹시 가짜 행복에 내 삶을 올인하며 지향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서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이런 삶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온전하지 못하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전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예요. 공동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꾸리게 됐을 때 새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남자 혼자, 여자 혼자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앙생활도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 신앙 절대 안 자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좋으시면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산에 300개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꼭 소속되셔서 그냥 왔다만 다니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연결되셔야 돼요. 머리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붙어서 함께 지체,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냥 왔다 갔다 정도, 아이고 바쁜데, 분주한데 내가 뭘 거기에 시간을 써, 뭐 물질을 써. 여러분 이런 삶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고요?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열심 다하여 섬겨왔습니다. 이 섬김의 결과가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과 다음 세대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하신 분들 제가 박수 보내고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 성경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돼요. 많이 했었어도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쉬다가 천국 가야지. 참 수고 많으셨어요.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물질을 헌신하시면서 세우셨어요. 참 수고 많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냥 있어야지. 이것도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하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 아브라함이 99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행하고 완전하라고 99세 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보다 형님 계세요? 안 계시죠? 예, 아브라함도 99세 때 이 약속 행하라, 완전하라 약속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인이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이제 군열차 타고 이제 입대를 딱 하게 됐는데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더니 자대 배치받아야 되는데 나 계속 여기만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훈련소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상적이지 않죠. 우리의 선배 세대들은 36개월 공부만 하셨고 저희 세대는 26개월, 또 지금 세대들은 얼마죠? 18개월, 1년 6개월. 근데 5주만 딱 봤더니 그냥 자대 배치 안 받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성장과 자람, 완숙해지는 삶을 계속 요구하세요. 여러분들 신앙 멈추어 있지 마시고 오늘 풍성한 삶의 초대 간증하셨던 분들처럼 어떤 삶의 계기를 통해서 신앙으로 깊숙하게 들어오시고 주님 안에서의 행함, 주님 안에서의 완전함. 그래서 내가 새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것대로 내가 새 이름을 받은 것처럼 새 미래와 새 출발, 신앙이 그렇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음. 양손을 내 가슴에 대시고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열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 앞에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주여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이 주님 앞에서 행하라. 주님 앞에서 완전하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이 명한 것이 아닌 가짜 행복을 추구하고 동경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헌신과 수고 애쓰임이 많았다고 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쉬고만 원하는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너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되 주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들 가운데 어디에나 계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사귐, 교제, 친밀함, 섬김 행하여 완전한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만 됐지 뭐, 내 신앙생활 이 정도만 하지 뭐라고 하며 멈춰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여 완전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가짜 행복만 추구하고 가짜 행복만 동경하며 또 내 신앙이 멈춰져 있는, 섬김과 헌신이 멈춰져 있는, 순종이 멈춰져 있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나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주님 안에서의 앞에서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흠없는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아버지 정직한 진실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들과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주님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저와 우리 싱어들은 잠잠히 그냥 마음으로만 부르시고 우리 성도님들만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성도님들이 부르시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께 수박을 드리고 싶은데 상한 수박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과 한 박스 너무 감사해서 사과 한 박스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3분의 1이 상해 있는 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과일도 선물도 그런 거 안 드린다면 최선의 걸 드린다면 내 삶은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셨습니다.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셨습니다. 이 시간 잠잠히 침묵하시며 돌아보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상해 있는 내 삶을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완전한 삶을 드리는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미래를 향하여 출발하지 못하고 가짜 행복을 붙잡고 또 그것을 지향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는 온전치 못한 삶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듣고 나의 마음을 드리겠다라고 하였으니 주님께 행하고 주님께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